할렐루야. 이 시에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9월의 또 첫 번째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삶 속에 은혜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아버지께서 기뻐해 주시고 정말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라는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막힌 담을 모두 헐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그러면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의 진리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예배와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인자심과 은혜가 크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영상으로 또한 전화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우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60번입니다.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프고 영성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따로 없으시니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일가 인도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88장을 하는 때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전영구 안수 집사님 오늘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9월 첫째 주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워하여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뜻과 정성을 모아서 저희들이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헌정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저희 심령이 새로워지고 저희들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께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주님께서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족합니다. 늘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했지만 여전히 저희들 삶을 돌아보면 세상을 불쌍히 살아왔음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못난 모습, 불쌍한 모습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희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연희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큰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 har짐하여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적에 주님을 모르고 주님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연인교회가 되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육신으로 연약한 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태풍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만물을 지었고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주님 태풍으로 인해 힘들지 않고 어려운 일 없도록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태풍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언제나 안전히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또 추석을 맞이합니다. 주님 가족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며 화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추석으로 말미암아 시험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전하는 고유명절이 되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을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아버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사역하실 때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목사님 사역 가운데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크신 종으로 세워주셨으니 큰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귀한 종으로 세워주옵소서. 사역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그 삶이 채워지고 은혜로 주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더욱더 연교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힘을 경험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손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났던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점자 성경 페이지 130쪽 아래서 위로 11번째 줄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흑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첼로로 하나님께 특별 찬양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혜수가 이렇게 행사가 있어서 왔다가
왔으니까 뭐 찬양을 드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고 가는데 지난번에는 사모님이 요청했던 곡 은혜를 했고요. 이번에는 제가 요청하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찬송가로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내 영혼이 은총이 뭐 그리고 내 영혼의 그 길이 돼서 이 두 곡을 하나님 앞에 또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드립니다.
사랑이 나를 수시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그대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목사님 나오셔서 공헌 기도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주님 기뻐하는 이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오늘도 빈손 들지 않고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시되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감사한 일이 있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늘 마음에 감사와 평안함이 넘치는 섬김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때로는 힘에 겨운 일상 속에서도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듯 주님 앞에 삶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들, 하나님 더 큰 은혜로 더 큰 감사로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1,000번째 드립니다.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자녀를 위하여 1,000번째 드릴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교회의 기쁨이요 가정의 기쁨 되는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차량원금 드립니다. 선교원금 드립니다. 장학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드리게 하셨사오니 이 드림이 기쁨되게 하신 하나님, 이 물질이 또 목적대로 쓰임받아 주님 나라 확장하는데 쓰임받되 드린 손길 또한 하나님의 기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구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질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였습니다.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심겨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듯 우리가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들을 귀가 열려 말씀이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따라 행함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되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싸우니 이 시간에도 종의 입술을 들어 아버지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방송으로 전화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오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현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 그래서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상황을 보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분이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모세의 말을 거역하거나 반항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아멘 아멘 하는 일도 있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씀을 들은 가운데 또 어떤 이는 아멘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또 때로는 상처가 되고 때로는 시험이 될 때도 있더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시켜서 백성들에게 강하게 이끌어 주셨어요. 이제 모세와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 대신에 젊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을 허락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기록한 말씀을 또 지도자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케 하는 것, 이것을 또 모세에게 허락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만은 예배 순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찬양대는 우리의 찬양, 찬양 인도하는 거는 예배 전에 찬양 인도, 기도하는 건 또 기도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찬양은 드림입니다. 기도도 드림입니다. 예배도 드림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선포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우리 것을 다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말씀으로 살아요.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달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하라 그랬더니 그냥 허공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옆 사람 손을 잡아주시든지 아니면 살짝 고개를 돌리시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율법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지켜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지켜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율법의 사상이라 그래야 되나요? 율법의 정신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율법의 핵심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라고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사랑.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뭐라? 서로 뭐하라? 이것이 율법의 뭐라고? 전체되는 게. 이게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기적으로 율법을 낭독하라고 합니다. 율법 낭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이 어디 따로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책 이렇게 하잖아요. 때로는 서점에 가서 내 취향대로, 내 스타일대로, 그죠? 내가 이거 예쁜 것 같은 거는 막 입고. 근데 그 예쁜 것 같은 거 장식용으로만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시면 아니 돼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막 열쇠고리 같은 성경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 안에 열어보면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읽진 않아요. 안 읽힌다고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요즘 성경이 워낙 인쇄술이 좋고 하다 보니까 얇은 종이에다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다 그 동물 가죽에다가 막 쓰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없어지기도 하고, 종이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낭독하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낭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권면하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요 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너에게? 아니에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히 보여주길 원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나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해요. 정말 사랑하니? 정말 사랑해요. 얼만큼 사랑하니? 우리 옛날에 많이 그랬죠. 죽을 만큼 사랑한다고. 그래 그럼 죽어줘. 잉?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일까? 정말 내 모습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을까라고 느껴질 때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초막절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남녀노소 모두를 모아서 말씀을 듣고 배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뭡니까? 추수절, 추수 때를 기리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그다음에는 그런 장막절, 추수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추수의 어떤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이제 우리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게 또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삶을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말씀대로. 우리가 흔히 많이 옛날에 그 찬양 불렀잖아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네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랬어요. 어디로 뒤돌아가는 게 뭐예요? 세상으로. 내 뜻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는데 내 삶을 보면 언제나 내 뜻, 언제나 내 뜻, 언제나 네 뜻, 언제나 네 뜻. 우리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왜 말씀을 듣게 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그럼 말씀대로 살아.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지? 하나님 사랑하라고 되어 있잖아.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잖아.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냥 한 번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주일날 잠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와 그러고 문 열고 나가면서 언제 하나님이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리고 산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내내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하다 안 약하다?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요일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뭘 원해요? 금요일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연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 예배도 허락해 주셨어요. 왜요?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해라.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라. 어떻게 말씀으로. 이상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 읽고 그래 아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고 문 열고 딱 가는데 월요일까지는 그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월요일 저녁 되면 다 까먹어버려요. 우리의 연약함이죠. 목사님 저도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이 기록되고 백성들이 듣고 배우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지켜나가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7년마다 초막절 모든 백성이 모여서 7년에 한 번 같이 낭독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또 실천하기를 원하셨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다 그러죠. 예, 때로는 기본적인 일조차도 귀찮고 제쳐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않아요? 제일 제껴두는 게 뭐예요? 감사기도, 식기도도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리거든요. 가끔 하다 죄송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 번은 딱 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런가 앞에 간식이 있길래 딱 나도 모르게 주섬주섬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기도 안 했는데 아빠 기도 안 했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하다가 후 저어놓고 숟가락 들고 기도를 해요. 숟가락 들고 기도를 해요. 네, 기도 딱 끝나고 나면 사모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옆에서 그 아빠는 이래요. 늘 우리가 습관처럼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죠. 그것뿐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뒤로 제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요? 귀찮잖아요.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에어컨 껐나요? 아닌가요? 이쪽으로 엄청 더운가 봐요. 앞에 막 땀 닦고 난리 났어요. 선풍기 좀 틀어주세요. 선풍기가 없어서 제가 지금 엄청 더운가 봐요. 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아까 그랬죠.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 되어서 말씀 읽는 것도 귀찮고 말씀을 듣는 것도 귀찮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드릴 수 있을 땐 드리고 드릴 수 없으면 아니죠. 그냥 귀찮으면 안 드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떨어져 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이방인의 침략을 받게 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지금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그때가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때가 주저앉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 때 주여 하고 부르고 외치고 주님 바라볼 때예요.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나를 사로잡게 할 것이 아니라 두렵고 힘들 때일수록 나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진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깔려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드는 부모가 자녀가 미워서 그렇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많이 그랬어요. 얼마 전에 김수미 씨가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부모님 보면은 이 전라도 군산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욕이 걸어요. 그러면 자기는 잘할 때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잘했었다고 막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애들 보면 어디 가서 그냥 박일놈 막 그러면서 아마 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우리 곽현님 권사님은 안 들어보셨고 사모님도 안 들어보셨어요. 귀하신 분. 저는 들어봤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그 깊은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야단칠 때에 그 야단침의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잘 되라, 잘 되라, 그러지 마라. 요즘 근데 부모님들이 인격적이세요, 많이. 얼마나 인격적인 거예요. 애들이 막 잘못을 했잖아요.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지 마. 그걸로 끝나요. 참 인격적이세요. 저는 아직 인격적이지 못해서 그런가. 너 이리 와.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밑에는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회초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했던 건 하나님이 깨닫고 돌아오라는 신호였다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고 괴롭습니까? 지금의 그 신호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거라, 나만 바라봐라 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라고 하는 신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으라는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의 믿음을 배우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율법을 허락해 주셨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기록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며 읽고 듣고 지켜 행하기를 원하셨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 더욱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삶. 그래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이 땅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고 이제 나아가 행하는 자로 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더욱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9월이 되었어요.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9월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헌신하며 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각 부서 헌신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다 좋습니다. 헌신의 가장 기본은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다. 뭐라고요? 예배.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든지 예배를 빠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배에 참석하려는 마음으로 여러분 9월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예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것 중에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모습. 그런데 교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배의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기본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과 동역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앞 전도하고요. 성경통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통도 하신 분들 기록을 갑자기 중간에 쭉쭉 끊긴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여러분 꼭 읽고 오셔서 목사님께 다음 주 오시면 바로 예배 전에 나는 어디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통독 다 안 끝나셔도 괜찮아요. 어디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라고 꼭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꼭 받으십시오. 네,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나는 시골 가니까 괜찮네 이런 분들도 계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우리 육신이 약한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계속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2차, 3차 다시 이제 재감염하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반 이상이 아직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또 조심하고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양로에 서시차 총회가 화요일날 6일날 한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또 다녀오도록 하겠고요. 우리 목사님 저는 계속 차원이 또 이번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석 명절이죠. 이제 각 가정마다 가장 중요한 건 영적으로 시험 들지 않고 또 가정 안에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명절만 되면 꼭 많은 곳에서 중간중간 막 터지는 소식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안과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혹이라도 시골에 가시는 분, 죄송합니다. 고향에 제가 시골 하면 갑자기 생각나요. 우리 명준이가 시골 간다 그랬다가 지방인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명준 지방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다녀올 것 같다라고만 얘기 좀 해. 그래야 제가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 돌아올 때까지 또 그렇게 됩니다. 꼭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간식은 우리 정의당 원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좀 대접하고 싶다 해서 맛있는 그 떡갈비와 떡갈비 맞죠? 네. 밥에다가 떡갈비 덮밥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밥 지금 따뜻하게 해서 드리니까 집에 가서 또 맛있게 드시고 근데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 또 그래도 밥을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해주시고 다음 주는 교회에서 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전에 여전도에는 남성교회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준비가 됐던 것 같은데 그 다음 주 추석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좀 준비가 될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뭐 물론 준비는 사모님이 하시겠죠. 네, 근데 이제 비용이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추석 때 조금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추수감사주일 때 좀 뭐 해도 되고 그거는 수감사 때도 하고 저기 명절 때 또 좀 하고 네네 할지 뭐 평상시 못 쓰고 아직 남성교회도 회비 좀 넘는지 좀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여전대도 회비가 남아 있죠, 회장님.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번에 조금 전 한두 가지라도 하게끔 어떻게 지원되시겠습니까? 남녀성교회에서 예, 다만 얼마씩이나 돼서 전 같은 거 하고 저희 형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메기떡 보내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메기떡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메기떡하고 같이 다 명절을 가니까 전이랑 다 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성교회에서 안 된다 그러면 저희 가정에서 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네, 사모님은 난리 납니다만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성정원 축과 교회 차량 구입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하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필리핀 산돌 방주교회가 지금 그 태풍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날아가서 일단 임시로 근데 토요일 날 목사님이 귀국하셨거든요. 네, 일이 있어서 귀국하셨는데 이제 영상을 봤더니 날아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일단 모여서 열심히 묵지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부천도에 목사님들이 세계선교부에서 또 다녀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다녀오시자마자 그냥 지붕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우리 곽현수 권사님 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우리 목사님, 장로님께서 또 예배 참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자주 오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혜정 권사님이 가실 준비하시는데 우리 이정근 집사님이 또 이제 추석 보너스를 좀 몇만 원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약과 사오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이정근 집사님의 약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이정근 집사님의 아이스크림, 약과 초코파이, 초코파이를 많이 땡겨요.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마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우리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우리 집사님이 부담이 돼서 말씀 안 하셨는데 다음 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한빛예술단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 집사님이 이제 초대권이나 초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전면 다 티켓 판매예요. 그래서 혹시 가실 분들은 얘기하시고 아니면 저만이라도 제가 가서 또 응원하고 오려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한빛예술단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신강구 집사님 50을 넘어가더니 요즘 조금 약해졌어요. 강함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혹시 다른 거 없지요? 네, 네. 자, 이거 돌려주세요. 카메라. 네. 아이고. 카메라 돌려주시고. 자, 네. 자,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우리 오늘 네, 고준석 집사님, 네, 곽현수 권사님, 우리 명준이랑 다 지금 들어와 있는데 할렐루야. 자, 우리 명준이가 이제 11월 달에 임용고시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생각나실 때가 아니라 이거는 생각나실 때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꼭 기도하셔야 돼요. 네. 우리 명준이가 교회를 와서 보고 싶어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주일 또 임용고시 준비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힘내고 건강 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잘생긴 명준이 못 본 지가 한 2, 3년 돼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싹입니다. 자, 다른 거 없죠? 네, 자, 일어났어요. 자,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삶 그리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까지 치유의 강선 임하여 온전히 회복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게 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신 장로님 온전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씩 또 교회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와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귀한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문이 있어. 명절 잘 보내시고요. 명준 안녕. 언제 옴? 아니 명준이 얘기 말하고 있었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 얼굴이 뭐야? 듣고 자는 거 아니야? 대답이 없어.